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재료는 변치 않는 금이나 단단한 철이 아니라 바로 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경작의 섭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경작이란 무엇입니까? 농부가 벼를 경작한다면 먼저 씨를 뿌린 후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필요가 없으므로 불에 사르지요. 인간 경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 지구로 쫓겨난 후에도 많은 자손과 후손을 얻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그 지식을 자손들에게도 전해 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농부가 정성을 다해 곡식을 재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또한 누구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이 두 가지 삶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순전히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깨어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이 성장합니다. 자, 반면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있으되 깨어나지를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쭉정이에 해당하여 추수 때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니까 이 생명의 씨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생명의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생명의 씨에 불을 붙이는 건데 이게 살아나는 건데 행치를 않으니까, 그리고 더 죄를 쌓아가니까 어찌 되겠어요? 생명의 씨를 더 꼭꼭 조여버리는 거죠. 움직이지도 활동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까지 맞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양심에 화인까지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쭉정에 해당하여 추수 때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난 영혼들은 다릅니다. 영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천국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때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곡식의 씨앗도 좋은 땅에 심어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생명의 씨가 심겨진 마음밭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죠. 마음밭이 좋아야 이런 게 없어야 잘 자란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자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에는 근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을 개간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악성, 죄성을 뽑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하여 좋은 밭이 될수록 영이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흙은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라도 좋은 성분의 흙과 거름을 섞어주고 부지런히 갈아엎어주면 좋은 땅이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밭도 어떤 것을 받아들여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지지요. 선한 것을 계속 입력하면 선한 마음이 되지만 악한 것을 계속 입력하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사망이 이른 죄. 사망이 이른 죄인 줄도 알면서 늘 단에 설명하니까 알면서도 오히려 죄를 있는 죄를 벗어 주님을 영접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죄를 벗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망에 이른다는 엄청 싫어하시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번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을 계속 입력하니까 악한 마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화인 맞는 양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선이 많은 마음이었다 해도 자라면서 계속 악을 입력해 나가면 악한 마음밭이 될 수가 있지요. 반대로 태어날 때는 악이 많은 마음이었다 해도 자라면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의 근본 속성은 흙의 속성과 닮았지요. 이렇게 속성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인간 경작이 공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셨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금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의 마음이 처음 만드신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다면 이는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지요.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이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때로는 어둠의 영역에게 속한 세계를 가리키지요. 예를 들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 둘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기서 땅이 열렸다는 말씀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모든 소속이 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것은 땅속 곧 지구 안에 음부가 있어서 그 속에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땅속의 음부로 통하는 영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아랫 음부로 빠졌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라와 그 일당이 멸망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유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땅이나 땅 속이 지옥 곧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계를 상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에 속한 모든 육의 것과 원수 마귀 사단까지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땅의 모든 것과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데에는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냥 영이 아닌 생명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볼 수는 있다 해도 천사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천사는 살과 뼈로 된 육이 없고 영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인 아담에게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살과 뼈가 있었지요.
아담 몸의 근본 재료는 육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충만한 생기의 작용으로 인해 육의 속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요. 변질되지도 않고 노화되지도 않으며 가장 최고의 상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속성이 다른 영에 속한 몸이지요.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처음 지어졌을 때 그의 몸에는 배설기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사는 생명인 사람들은 음식물을 섭취해도 배설될 것이 없었습니다. 음식물은 몸속에서 100% 분해되고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에덴 동산의 식물에는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섭취하여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를 않지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배설할 것이 없으므로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물론 천국은 더더구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배설기관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갑자기 몸에 배설기관이 생긴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에서 경작을 받게 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몸은 영에 속한 몸이기에 부활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체란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셨던 몸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도 이 부활체 곧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죠. 저 부활체는 뼈와 살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몸은 제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음식물도 잡수셨지요. 제자들과 떡을 떼어 나누시기도 했고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체, 부활 후에 이제 알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도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숨 쉬는 장면도 나오고 이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구운 생선 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면 부활체가 생명의 몸과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문이 모두 닫힌 집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지요. 부활체의 차원은 벽이나 문과 같은 육의 차원을 초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두 제자와 엠마오라는 곳에서 함께 대화하시다가 순간 사라지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주님의 얼굴이 예전과 똑같았다 하면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요.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이 예전의 육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음식물을 섭취하기는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부활체를 입으신 음식물을 먹어도 숨을 내쉼과 동시에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께서는 그 상태로 영의 세계로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대면하셨을 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제자들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즉 그동안에
아버지 앞에 신고식, 이 세상 말로 신고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또 순서 아닙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사망에서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한 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부활체의 몸으로는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오갈 수 있지요. 물론 여기는 첫째 하늘, 셋째 하늘에 넷째 하늘로 갔겠고요. 다시 말해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아담이 입은 생명은 영에 속한 몸이기는 하지만 부활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의 몸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음은 물론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를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속한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요, 이 땅은 유구 세계이지요. 생명인 몸만으로는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공간의 제약도 전혀 받지 않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부활체와 생명의 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전에 하늘들을 설명할 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또한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과 영의 세계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했지요. 이 특별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됐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 공간을 통해 영의 세계와 유구 세계를 순간에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몸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이 공간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데에는 에덴 동산과 함께 지구도 포함된다 했지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부활체가 아니니까 그래요. 생명이라. 생명인 아담은 맨몸으로는 에덴 동산과 지구를 오갈 수가 없었지만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공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요. 그 높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거기는 공기도 희박해서 호흡도 못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산 4,000m, 7, 8천 에베레스트 산 8,000m에 올라가면 호흡도 할 수가 없고 죽지요. 산소호흡기 메고 가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 높이 비행기도 날아가는데 온도도 매우 낮고 공기도 희박합니다. 온도도 영하 70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비행기 안은 어떻습니까? 온도, 공기, 습도 등이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몸에 적절하게 다 맞춰놨어요. 기후도, 온도도, 습도도 이런 환경 모든 거를 공기 다 이렇게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최대한 참 힘들지 않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공포증 느끼는 분들, 비행기 타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동일한 건데 이 지상에 있는 거와 동일하지. 조금은 움직이는데 불편할 뿐이지 동일한 건데 오히려 자기 집 의자보다도 더 좋을지 몰라요. 누워서. 그런데도 공포증 느끼고 답답하다고 어떤 한 분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잡념. 그냥 생각 안 하면 될걸. 아 편하다, 아 행복하다, 아 내가 목적지지 어디 가는데
도착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외국도 구경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을 걸 가지고 왜 미리서부터 공포증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한대요. 왜 못하냐? 공포증 때문에. 왜 공포증이 느낍니까? 그 뉴스에 가끔 한 번씩 나오죠. 비행기가 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타요 또? 자동차 사고율이 비행기보다도 수값을 높은데, 비행기는 그래도 안전한 거고 자동차는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도 자동차는 안심이 되는데 왜? 땅에서 가니까, 땅 위로 가니까. 이거는 공중에 가니까. 다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 이처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이 이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교통수단이 옛날 사람들이 탔던 마차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자가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수단은 자동차나 기차처럼 땅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비행체입니다.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모양과 크기도 가지각색이고요.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것이 주목적인 여객기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모양 여객기란 뜻은 아닙니다. 여객기 모양 아니고요. 있는가 하면 무인 정찰용도 있습니다. 이 비행체를 이용하면 시간의 흐름이 정체된 공간을 통과할 수 있지요. 아담은 이 비행체를 이용해서 지구를 자주 왕래했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도 이 비행체를 이용해서 지구에 내려오곤 했지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이 이 비행체를 이용해서 지구에 와도 몸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요.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구에 살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간다 해도 역시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온전한 영의 공간이 아니라 육과 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사람이 지구로 내려와 살 수 있고, 반대로 지구인이 에덴 동산에 간다 해도 그곳에 잠시 적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구인이 에덴 동산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사람들도 지구에 내려오면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지를 않지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전혀 오염되지 않아서 매우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습니다. 반면 지구는 처음 창조됐을 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변질됐고 오염이 됐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사람이 지구에 내려온다 해도 오염된 지구 환경 속에서 오래 견디기는 힘든 것입니다. 잠시 다녀갈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지구를 자주 왕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 또 명령을, 이런 권한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들이 이용했던 이 비행체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UFO입니다. UFO란 미확인 비행 물체의 약자입니다. 훈련을 쌓은 지상 또는 항공 요원이 보고 그 존재를 인정했으나 전파, 탐지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를 일컫지요. UFO는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목격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것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2007년 3월 22일 세계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에 모두 10만 쪽에 달하는 UFO 파일을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지요.
이 내용은 다음 날인 2007년 3월 23일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에도 1950년에 개설된 UFO 조사 비밀 조직이 있었지요. 2008년 1월 1일에는 그 조직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영국의 UFO 연구 조직은 2009년 12월에 해체되기까지 1만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했지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조직을 해체한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UFO 목격 신고 중 단 5% 정도만 UFO일 가능성이 있는 등 성과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UFO 출현과 관련해서 영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들이 위협을 가한다든가 이러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해코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요약하자면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UFO가 영국에 출현했지만 해로운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UFO의 정체를 일찍 알았다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고 지구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있음을 언급하면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단시하지요. 뭐 그런다고 이단은 아닌 건데 그냥 투가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성경적 이단은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러나 UFO를 타고 오는 이들은 이상한 모양의 외계인이 아니며 지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악이 전혀 없고 고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UFO를 더 자주 목격할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라도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UFO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만 보고라도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UFO 나타났으면 사라지는 흔적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뭐 올라간다든가 계속 사라지는 것도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저번에 뭐 쌓아 올리는 것도 계속 올라가는 거 추적이 되잖아요. 그 추적도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보시잖아요. 한 예로 중국 항저우 공항 상공에 UFO가 출현해 현지 당국이 공항을 긴급 폐쇄하는 일도 있었지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UFO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의 이동 속도가 UFO와 대조적으로 매우 느리게 보였다고 합니다. 본교에서도 매우 여러 차례 UFO를 목격했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를 한국 UFO 협회에 감수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본 필름에 나타난 발광체는 오늘날 UFO로 알려진 미확인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받았지요. 본교에서 촬영한 UFO. 이처럼 본교에서 촬영한 UFO를 UFO 전문 연구 협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UFO 촬영법에서 책자에 저희 UFO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기사 쪽에서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협회 관계자는 충격 놀라운 UFO 촬영법이라는 책에서 본교의 촬영 사례를 수록해 놓았지요. 본교에서 촬영한 UFO 중에는 로드라는 형태의 UFO도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는 약 30cm 정도의 로드를 보여주었는데 본교의 카메라에 찍힌 로드는 그 크기가 수십 미터 이상이었지요.
이 로드 UFO는 주로 정찰용으로서 그 속에는 사람이 타지를 않습니다. 일종의 무인 우주선처럼 탐사 장비들이 장착된 UFO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몸을 이 땅에 사는 유구 사람의 몸과 부활체와 비교 설명했지요. 또한 UFO 정체를 밝혀드렸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2장 강해에서는 공룡과 피라미드 등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 문명의 주관자이시고 언제나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